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분리된 책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3장을 볼 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창세기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가 이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진행되는 그 당위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따라서 행군을 하거나 멈춰야 하는지, 그 모든 당위성을 창세기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와 지낸 400년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과 그 12아들 또 12지파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던 왕조, 또 요셉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된 왕조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대적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과 전쟁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짓게 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이 출산했을 때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 산파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한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학대하는 애굽의 왕과 그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히브리 산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한 산파들에게는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며 그들의 번영을 싫어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장은 그들이 그렇게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것 자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 대해서 선대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적대하고 저주하며 이런저런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이 복과 저주를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복을 받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저주를 받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바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고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 때문에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